여러분 우리 모두는 사실 인생의 2회차로 살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처음이고 새로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되는 것도 처음이고 아빠가 되는 것도 처음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부모가 다 처음이죠. 그래서 아이를 낳고 양육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죠. 또 자녀를 여러 명 낳는다고 하더라도 사실 태어나는 아이들마다 각기 개성이 좀 달라서 육아라는 것은 늘 처음에 가깝습니다. 갓난 아이를 대하는 것도 처음이고요. 사춘기에 이게 동공이 풀린 애들을 마주하는 것도 처음입니다. 부모도 처음이라 실수를 많이 하고 잘못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정말로 몸이 많이 아프셔서 죽음을 앞두신 우리 어르신들을 이렇게 신방을 하러 가면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때 우리 아들, 딸들한테 그렇게 말하지 말 걸. 그때 내가 좀 더 지지해 줄 걸. 좀 더 사랑한다고 해줄 걸. 좀 더 같이 시간을 많이 보낼 걸. 이런 얘기들을 막 이렇게 후회하시면서 하실 때가 있어요. 마음은 그게 아닌데 우리 아이들을 내가 온전히 잘 사랑해주지 못한 것 같다라는 얘기들을 하실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부모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비슷하게 닮은 고귀한 사랑이지만 완벽한 사랑일 수는 없기 때문에 자녀들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내가 조금 더 사랑을 받기 위한 노력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형제들 틈바구니에서 태어난 아이들은요, 경쟁에서 막 이기려고 해요. 나를 입증하고 나를 증명하고 내가 옆에 있는 애보다 사랑스럽다라는 것을 막 보여주고 싶어 하죠. 엄격한 부모님 밑에서 자란 사람은 어떨까요? 주로 첫째 애들이 이럴 때가 있는데 실수를 안 하려고 막 발버둥을 칩니다. 매사에 최선을 다하지만 어떤 기준을 넘기지 못하는 스스로를 잘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어요. 부모님으로부터 부정적인 말을 많이 듣고 자란 아이들은 어떨까요? 기본적으로 자존감이 좀 이렇게 낮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든 좀 이 나의 이 낮은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해서 사람들로부터 막 인정을 받고 싶어서 막 아둥바둥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나를 높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일들도 기꺼이 감수합니다. 왜요? 나는 이미 자존감이 낮으니까 누군가를 깎아내리면서라도 내가 높아지고 싶은 마음. 근데 사실은 그 마음의 기저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사랑받고 싶다.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받고 싶다. 이 마음이 사실 모두가 깔려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의 결핍이 잘못된 사랑의 방식으로 표출이 되는 겁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 학창 시절에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있었대요. 그래서 관심을 끌려고 어떻게 하면 될까? 근데 이 목사님이 좀 관계에 서툴렀습니다. 그래서 친구들로부터 이성으로부터 사랑을 어떻게 받는지를 잘 몰라서 교실에서 주전자 뚜껑을 발에다 놓고 주전자 뚜껑을 발로 밟으면서 교실을 막 돌아다녔대요. 상상해도 좀 이상하죠. 칠판을 긁는 소리 아시죠? 그것보다 더 심한 소리를 막 내니까 성공적이었어요. 어떤 거에 성공적이었을까요? 모든 사람이 나를 보는 데는 성공적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표정은 어땠을까요? 막 사랑스럽고 우리 막 너무 좋고 막 이게 아니라 막 왜 저러냐? 도대체 왜 저러나? 막 이런 표정으로 보고 있겠죠. 쳐다는 보았지만 짜증이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받는 방식이 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도 사실 각자 나름대로의 주전자 뚜껑을 하나 놓고 밟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소한 일에 억지로 더 크게 웃고 더 크게 울면서 감정을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좋아하는 사람을 집착하고 통제하려는 방식으로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신의 존재감을 막 알리기 위해서 무슨 얘기를 하면 계속 딴지를 걸어요. 반대. 이유는 없어요. 계속해서 반대하고 비판하고 그러면서 나의 존재감을 조금씩 확보해 나가는 사랑의 방식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잘못된 사랑의 방식은요, 사랑을 받지 못하게 합니다. 누군가를 지치게 만들어요. 그리고 결국 나도 지치게 되는 것이죠. 주전자 뚜껑을 발로 밟는 것과 비슷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온전하게 사랑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날마다 새롭게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그분의 사랑을 누리고 그분으로 충만하게 채우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터진 웅덩이를 파는 삶을 반복하게 되는 것이죠. 저 사람을 만나면 왠지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하면 내가 왠지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계속해서 하나씩 둘씩 찾아 나서지만 하나님 외에는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줄 수 있는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살펴본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 안에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할까요? 옛사람을 벗어 버렸고, 과거형이에요. 새 사람이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신분의 변화에 대해서 충분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에베소서에 꽤나 많은 분량을 차지하면서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받게 된 사랑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충분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려면 날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과정을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선포하고 고백해야 되죠. 왜냐하면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가만히 있으면 누군가 나를 비교하고 나의 그 존재의 이유를 증명하라고 하고 여러 가지 바람들이 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해변가에 이제 진주가 하나 이렇게 딱 놓여져 있다고 치면은요, 가만히 냅두면 어떻게 될까요? 밀물과 썰물이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모래가 쌓이겠죠. 이 진주의 귀함을 다시 보려면은 모래를 계속 걷어내야 됩니다. 또 그 자리에 가만히 두면은요, 또 모래가 쌓입니다. 근데 우리의 존귀함도 그래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너무 존귀한 그 보물을 알게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계속해서 모래가 쌓여서 내가 얼마나 반짝이고 빛나고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인지를 잘 몰라요. 계속해서 이 모래들을 걷어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나도 나를 사랑하지 못한 순간이 있어요. 실망스러운 내 모습, 나의 인격의 한계, 이런 것들을 마주하면은 왠지 내가 사랑받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나를 압도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해라. 나의 사랑을 늘 너희에게 적용해라. 이것이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우리가 계속해서 받게 되면은요, 나라는 존재를 가득히 채우게 됩니다. 내가 충만해지면은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볼 때에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의 말씀은 계속해서 순서를 우리가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인지를 먼저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에서야 비로소 그러면 이 사랑받은 자들은 어떠한 삶의 양식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서야 비로소 얘기를 하죠. 교회라는 공동체, 성도라는 존재들은 어떤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될지를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순서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의 선언이 먼저입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는 그 사랑에 대한 반응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본문에 바울은 공동체 안에서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에는요,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도 있지만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닌데 조금씩 더하고 빼는 이런 거짓말도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첫 번째 사역지에서 전도사 시절에 저에 대한 거짓 정보가 돌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건 뭐였냐면은 제가 농구 선수 출신이라는 가짜 뉴스였어요. 어느 날 중고등부 아이들이 저만 보면은 전도사님 저랑 1대1 한번 해요. 막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제가 중고등부를 담당하지 않아서 애들이랑 별로 안 친했거든요. 그래서 친하면은 좀 이해가 되는데 왜 보는 애들마다 저한테 농구 1대1 좀 합시다. 그래서 계속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도 응하진 않았죠. 근데 나중에 교육자실에 들어가서 알고 보니까 소문이 났는데 제가 원래 농구 선수 출신인데 발목에 부상을 입고 교역자의 길로 들어섰다라는 거짓 정보가 돌았습니다. 그리고 이 청소년부 애들은 막 진짜래. 그래서 키도 제가 180이 넘고 막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근데 실제로 제가 그때 교역자 수련회 갔을 때 농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다른 전도사님 발에 걸려서 발목이 다친 것도 맞습니다. 농구를 좋아했던 것도 맞아요. 근데 농구 선수는 전혀 아니었어요. 그냥 동네 농구 수준이죠. 근데 물론 이런 해프닝은 그다지 막 크게 어렵거나 제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막 그렇진 않죠. 물론 우리 중고등부 애들이 제가 슛을 던지는 순간 선수가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알겠지만 그 당혹스러움을 제가 피하려고 애를 무진장 썼습니다. 그런데 뭐 이 정도는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나에 대해서 전혀 맞지 않는 얘기들, 내 약간 더하거나 약간 빼지고 뭔가 과장되고 이런 것들이 막 소문이 돈다라는 사실을 내가 딱 알게 됐을 때 우리의 마음은 깊은 상처와
아픔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바울은 사랑받은 자답게 이 공동체가 서로를 지켜주고 서로를 세워주기 위해서 우리 말에 있어서 거짓이 아니라 진리를 얘기해 줘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사랑받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냐면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면 안 된다라는 이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렇게 분을 낸다, 화를 낸다라는 이 감정 자체가 곧 죄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뭐 죄에 대한 분노, 뭐 불의에 대한 분노라는 감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이 제사용 짐승들을 팔고 돈을 환전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분노를 쏟아냈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죠. 왜냐하면은 그냥 뭐 거룩한 곳 성전에 뭐 물건을 사고 팔았다 뭐 이 정도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물건을 팔았던 장소가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 중에 하나님을 믿기로 했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공간에 이 탐욕을 추구하고 싶어서 환율도 높게 하고 환전도 막 비싸게 하고 물건을 더 많이 팔고 싶은 그 탐욕으로 예배의 자리를 완전히 틀어 막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완악한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고 분노를 표출하신 것이죠. 예수님도 화를 내신 적이 있습니다. 분노라는 감정 자체가 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분노를 넘어서서 죄까지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감정을 분출하고 폭력성을 드러내는 죄까지 허용해서는 안 된다. 어디에서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공동체에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절제되지 않은 감정, 절제되지 않은 행동은 반드시 소중한 관계를 깨뜨리기 마련이죠. 여러분, 충격을 받고 한번 깨진 유리컵은요, 다시 붙일 수는 있겠어요. 근데 티가 나잖아요. 이렇게 그 깨져 있는 곳에 막 그 본드를 붙이고 뭐 하고 하면은 짜잔 되지만 다 금이 사실은 가 있는 거죠. 우리의 관계도 사실 그럴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분노는요, 소극적이지만 오랫동안 지속이 되는 냉랭한 분노를 의미합니다. 마치 도깨구리가 독을 한껏 머금고 있는 거랑 좀 비슷해요. 주로 이제 어떤 관계들 안에서 그러냐면 가족들, 친척들, 뭐 시어머니와 며느님들 사이, 그러니까 주로 이럴 때가 있습니다. 서운한 거를 차곡차곡 정립을 해갖고 이제 막 그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명절이 되면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냐면은 제발 싸우지 않고 오시기를 기도합니다. 왜냐면 고향을 간다는 거는 막 좋은 것도 있지만 이 뭔가 끊어지지 않는 감정들이 막 누적이 됐다가 이게 이렇게 막 폭발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 내가 좀 봐주고 저렇게 봐주고 이렇게 봐주고 했는데 이 사람이 계속 봐주니까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인 줄 알아. 그래갖고 막 이렇게 힘들게 갔는데 또 눈치 없이 뭔가 탁 하는 순간 독든 개구리처럼 그동안 정립했던 것을 확 쏴주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안에 발생할 때도 있죠. 근데 오늘 본문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분노를 계속해서 쌓아주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우리의 감정에 솔직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뭔가를 표출하지는 않는데 누군가를 끊임없이 미워하고 밀어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근한 불평과 불만을 이렇게 뿜어낼 때가 있어요. 마음속에 그 사람이 나에게 했던 서운한 얘기들을 계속해서 리플레이를 돌리는 거예요. 한곡 무한재생하는 것처럼 그때 나한테 했던 말, 표정, 상황 막 이런 것들을 계속 리플레이하면은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점점 커져가게 되죠. 그러다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합리화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불편해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렇게 찾아 나섭니다. 아니면 만들어내죠. 제3자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공유하기 시작해요.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이 없을 때 얘기하죠. 우리는 그 사람의 연약함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뭔가 나의 불편한 감정들을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이거를 전문 용어로 뒷담화라고 얘기하죠. 뒤에서 담화를 나누다. 근데 어떤 내용이냐? 부정적인 내용들이겠죠. 여러분, 처음에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를 꺼내요. 내 마음의 연약함으로 해서 내가 좀 힘들어, 어려워. 막 내가 피해자인 것처럼 모든 접근을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마음을 많이 담아내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말을 시작하는 요 사람이 내 말을 들어줄지 아닐지 아직 확신이 없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의 마음을 열고 사실 나도 그랬어. 그러면 갑자기 고속도로가 열리기 시작하죠.
우리는 과감해지기 시작하고 말을 조금씩 과장하고 덧대기 시작합니다. 마음껏 옳은 얘기, 그러나 부정적인 얘기들을 막 하다 보면은 We are the world, 우리가 막 하나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착각이에요. 왜 착각이냐면,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험담을 하는 순간 우리 무의식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요, 혹시 나랑 지금 누군가를 얘기하고 있는 이 사람이 내가 없는 자리에서는 어떻게 얘기할까? 나를 혹시 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엄습하기 때문이죠. 왜요? 내가 증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내 삶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그 자리에 없을 때 누군가에게 험담했던 가장 놀라운 증인이 나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다 나처럼 행동하지 않을까라는 불안함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서로를 좀 신뢰하기가 어렵습니다. 나로 인해서 그런 문제가 생겨나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이런 은밀한 분노가 계속해서 쌓이게 되면은 하나님의 임재, 그분과의 깊은 교제가 서서히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온데간데 없어지게 돼요. 왜요?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근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나에게 온전한 사랑을 주신 그분과 깊은 교제를 하고 그 사랑을 선포하고 그 사랑을 누리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다른 길로, 성령이 근심하게 하는 길로 내가 계속해서 나를 방치하면은 그분과 나와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빠지게 되는 함정이 하나가 있는데, 자기 기만이라는 거예요. 자기 기만이라는 건 스스로를 속인다라는 거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보지 못하고 나의 연약함을 인식하지 못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나는 그 비판에서 자유로운 느낌이 들어요. A를 비판하면은요, 저 사람을 욕하다 보면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요. B라는 사람을 욕하다 보면 나는 B라는 사람보다 더 의로운 사람처럼 느껴지죠. 그러니까 이 험담이라는 것을 하다 보면은요, 뭔가 알지 못하는 이 굴레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는 결말에 이르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저도 예전에 이런 함정에 빠졌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25살에 갔어요. 그래서 결혼을 25살에 하고 20일 있다가 알고 보니까 총신대학교 신대원 1학년은 기숙사에 1년 동안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나중에 들어서 신혼 20일 만에 기숙사에 제가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들어가 봤더니 제가 저희 학년 중에서 제일 나이가 어린 남학생이었어요. 우리 그 비봉 고등학교 앞에 가스펠 센터 처치라고 있는데 예성훈 목사님이 68년생이시거든요. 우리 68년생 예성훈 목사님이 우리 반 1등 형님, 그리고 제가 66등, 그리고 윤시온 목사님이 한 중간쯤 되는 같은 반이었어요. 근데 이제 신대원에 가게 되니까 알고 보니까 이제 저희만 간 게 아니라 전국에 있는 교회의 교육 전도사님들이 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같이 수업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 오후가 되면은 2시쯤 되면은 다시 전국으로 모든 전사님들이 흩어집니다. 제주도까지. 그러면은 전국에 있는 교회 소식이 가장 빨리 업데이트 되는 게 용인 양지였어요. 신대원 기숙사에 들어가 보면은 막 별의별 얘기가 다 들립니다. 막 뭐 어떤 전사님은 막 갔더니 막 오늘 내가 사임했다는 걸 오늘 알았다. 주보로 보고 사임 띵띵띵, 그렇구나, 내가 사임이구나. 막 뭐 교회 뭐 세습한 얘기, 아픈 얘기, 막 이런 얘기를 제가 25살 때 얘기를 들으니까요, 처음에는 이거 잘못 왔구나 싶었어요. 왜냐면 저는 안산 동산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건강한 교회에서만 그냥 이렇게 자라고 성장해서 교회가 다 건강한 얘기들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전도사가 돼서 딱 들어가 보니까 막 전국에 막 교회가 깨진 얘기, 아픈 얘기, 막 이런 얘기 다 들려오니까 제 마음이 신대원 1학년 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잘못 왔다. 그러면서 종종 이제 채플에 이제 설교하러 오시는 목사님들이 가끔 뭔가 성경적이지 않은 얘기들을 딱 하면은 전사님들이 막 눈빛이 싹 변하면서 저분은 막 참된 목사가 아니다, 막 이러면서 막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러니까 신대원 한 1, 2학년 때쯤은 막 그런 식의 과정들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요, 막 날카로운 거예요. 누가 헬라어 하나만 잘못 얘기해도 바로 막 로고스 바이블로 막 검색해서 정말 그 용례가 맞는가 다 찾아보고. 근데 그러면서 저희들의 마음이 점점 날카로워지고 점점 아이러니하게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는
그러다 어느 날 저희 개강 수련회 때 우리 분당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믿음의 선배들이 이 무너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비판하고 이 젊은 신학도로서 날카로운 마음을 갖는 것은 너무나 좋다. 근데 그 목사님이 하신 얘기가 근데 한 가지 함정이 있는데 누군가를 비판하고 비난하다 보면은 왠지 나는 거룩해진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된다. 똑같은 죄성이 내 눈에 들꽃처럼 자라나고 있다는 것을 못 볼 가능성이 높다. 그 얘기를 해주는데 그때 모든 신학생들이 거의 막 꺼이꺼이 울면서 막 회개를 했습니다. 나도 똑같은 상황에 놓이게 되면 사실 다를 바 없는 존재라는 고백, 사실 죄를 지을 수 있는 지위, 힘, 능력 뭐 그게 없었을 뿐이지 별반 다르지 않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솔직한 고백을 잃어버리고 잘못하는 누군가를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내가 굉장히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게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바른 말을 한다고 아주 자동적으로 우리가 거룩해지거나 정결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뭔가 옳은 말을 비판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히 채워지는 것은 절대로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더러운 말, 험담이라는 것은요, 우리 안에 꽤나 복잡한 문제들을 가지고 오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코로나 이후에 신조어가 하나 더 생겨났는데 이모데믹이라는 신조어가 있습니다. 감정, 이모션이라는 단어의 전염병, 에피데믹을 합쳐서 이모데믹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감정은 우리 각자의 깨어져 있는 죄된 본성이랑 너무 잘 어울려서 전염병처럼 쉽게 퍼져나간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혐오하고 그 단어들이 너무나 쉽게 번져나가죠. 누룩과 같습니다. 그런데 공동체 안에 함께 지내면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은밀한 그러나 지속적인 분노를 계속해서 품게 되면은 가정이든 교회든 뭔가 이 공동체가 정말로 아파지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행동에 대해서 27절 말씀에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것은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커다란 댐이 무너지는 데에는 아주 자그마한 틈이면 충분합니다. 거기에 물이 막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막 깨지게 되죠. 우리 공동체도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사신 교회라는 공동체가 정말 더 건강하게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사실 이 작은 틈을 애초에 잘 막아놓고 시작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사소한 말 한마디, 누군가를 판단하는 그 말이 생각보다 더 큰 결말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천지가 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부정적인 말이에요. 막 소문을 내요. 목회자에 대한 잘못된 소문, 누군가를 정죄하는 말들, 이상한 인쇄물도 돌리면서 이 떡밥을 던져줍니다. 근데 신천지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게 생각보다 쉽다. 왜 쉬울까요? 떡밥을 던지면 알아서 재생산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된 본성이 누군가에 대한 비판, 연약함, 부족함을 계속해서 키우는데 굉장히 익숙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세 번째는 도둑질하는 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기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손을 대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공동체 내에서 혹 이런 죄를 저질렀더라면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후회하는 것을 넘어서서 구체적으로 회개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후회와 회개는 좀 달라요. 후회는 그냥 하지 말걸, 그냥 그랬으면 안 됐는데, 좀 죄송하네. 근데 계속 하는 거예요. 회개는요, 내 죄를 직시하는 겁니다. 내가 저지른 죄가 이렇게 크구나. 그리고 그 죄를 돌이키고 떠나는 것이죠. 구체적인 죄를 고백하고 직시하고 떠나는 것이 공동체의 건강함을 지켜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에베소서 4장의 처음 시작에 사도 바울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십시오라고 얘기한 다음에 처음에는 하나됨에서 얘기했고 오늘 말씀에 해당하는 두 번째 파트에서는 정결하고 거룩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말은요, 더러운 말을 입 밖으로 내뱉지 마십시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더럽다라는 단어는 썩다, 이 부패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음식물이 썩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일단 첫 번째로 온도가 높아야 돼요. 두 번째로 시간이 누적이 돼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은밀한 분노를 내 안에 계속해서 쌓아두면서 이렇게 그 온도를 제공하고
시간을 계속해서 누적을 하면은요, 우리 마음에 독극물과 같은 말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부정적인 감정에 끌려가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공동체 내에서 이런 말들을 입 밖으로 내뱉게 될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시다고 오늘 본문에 얘기하고 있습니까? 30절 말씀 보시면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라고 얘기하죠. 이런 말들이 공동체 안에서 행해질 때 성령이 근심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표현은요, 그냥 신약에 똑 떨어진 말씀이 아니라 이사야서 63장 10절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이사야서 63장의 말씀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은혜를 경험하고 용서를 경험하고 반복이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죄를 짓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나중에 포로로 끌려가기를 자발적으로 선택했다라는 것을 얘기할 때 성령이 근심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반복된 은혜를 기대서 반복된 죄를 허용하는 삶의 태도를 성령께서 근심하더라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우리의 모습은 사실 어떻습니까? 용서가 반복이 되면은 쉽게 여겨요. 은혜가 반복이 되면은 그것을 값싸게 여기더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태도를 보시고 성령이 근심하시더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너희가 사랑하는 자답게 행동하자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어요. 더러운 말, 누군가 상처 주는 말, 이것을 우리 입 밖으로도 좀 꺼내지 말아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 모두가 사실 한량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32절 말씀에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처럼 해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종종 이제 가깝게 지내다 보면 우리의 장점, 우리의 단점이 다 보일 겁니다. 그러면은요,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생기게 되냐면은 그 상대방의 연약함을 마주하게 되면서 뭔가 부정적인 낯선 마음들이 들어오게 돼요. 근데 오늘 말씀에 불쌍히 여겨라라는 이 말은 뭐냐면은요, 긍휼히 여기다라는 뜻이에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밖에 말을 못하지? 왜 우리 아버지는 항상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지? 우리 남편은 왜 이렇게 나를 막 힘들게 하지? 여러분, 다 이유가 있어요. 다 나름대로 상처가 있어요. 어떻게 살아보려고 나를 지켜내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말을 하던 것이 우리 안에 체득이 된 것이죠. 그래서 나와 누군가 다른 사람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우리는 한 가지 기억해야 됩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할 수밖에 없게 된 이유가 있겠다. 그 생각을 우리가 하면서 서로를 긍휼히 여겨야 된다라는 것이죠. 시인 심순덕이라는 시인 쓴 시가 하나 있습니다. 제목은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라는 시예요. 제가 우리 반주에 맞춰서 낭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에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꿈치 다 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을 썩여도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한밤중 자다가 깨어 방구석에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로는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굉장히 감동적인 시죠. 우린 어머니들은, 부모님들은 그래도 되는 줄 아는 게 참 많아요. 근데 저는 이 시를 보면서 우리가 종종 하나님은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게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예수님께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니 죽음이 그다지 어렵지 않은 줄 알았습니다. 주님께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근심하시는 줄 모르고 내 마음껏 말하고 내 멋대로 죄를 지어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회개하고 또 회개하면 된다니
여전히 죄를 사랑해도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우리가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지요.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은 계속해서 먼저 얘기해 주는 게 있는데, 그거는 그래도 너희가 사랑스럽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여전히 사랑한다. 오늘 말씀 굉장히 세세하지만 불편한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럼 이거는 주님께서 우리 마음의 넘어짐의 순간들을 잘 아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거, 너 말에 실수 있는 거 내가 알아. 너 누군가를 한껏 미워했던 거 나도 알아. 화를 내고 분을 참지 못했던 것도 다 알아. 근데 너는 여전히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사랑하는 딸이다. 이 사랑을 먼저 선언해 주시면서, 그런데 이제는 그 사랑을 받은 자답게 우리 조금 변해보지 않을래. 누군가를 세워주는 말을 하지 않을래. 누군가에게 버팀목이 되는 삶을 살지 않을래. 그런 얘기를 지금 해주고 계신 것이죠. 말의 실수가 있지요. 감정의 부딪힘이 우리 삶에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의 뜻대로 거룩하고 정결하고 서로를 세우는 삶, 사랑을 깃들게 하는 언어를 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